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을 사랑한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복 주시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발람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또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서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죠. 여기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저쪽으로 넘어갔던, 형에게 넘어갔던 이 왕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 다시 넘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그래서 일천번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오해가 돼가지고 1000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린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도 옛날에 됐어요. 요새는 뭐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일천번제 그래가지고 이게 해석을 잘못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000일 새벽기도 이렇게 가지고 막 하는 분도 있고, 1000번제, 그래서 매일 1000번제 쌓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고, 성경 해석을 잘못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00번제는 1000일을 번제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기브온까지 매일 와가지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도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뭘 이렇게 이제 조금만 내가 선물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쫙 소중한 거, 귀한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웬만한 규모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로몬의 이때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당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거기 있는 솔로몬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만 드린 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교육이 되는 거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왕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걸 백성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도 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상의 것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에게 이소를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기본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마 이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뭘 통해서 찾아오셨냐면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이라는 거는 참 너무 신비합니다. 어제도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떨 때는 막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게 꿈으로 나올 때도 있죠. 어떨 땐 간절한 막 소망하는 게 꿈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땐 진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잘 안 된 게 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는 간절한 꿈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반영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된 꿈이 반영한다. 거꾸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때 막 임진왜란 때 꿈도 꾸고 그죠? 그래서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막 옛날 몇 백년 전 꿈을 꾸고 그러냐면은 인간이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유전이 되다 보면 계속 임진왜란 때부터 살던 그 할아버지 그게 계속 유전이 내려와서 뇌세포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꿈이라는 건 정말 너무 신비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종종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는데 하여튼 때로는 꿈을 꾸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 무의식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좋지 않은 꿈을 꾸면은 어때요? 이러다 아침에 막 좀 기분도 막 그렇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구나. 이 계시를 하시진 않지만 뭐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여러분 저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백지수표를 딱 내밀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쓰면 해주겠어 하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셨어요. 네가 뭘 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가지만 구해라면 뭘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저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야 백조수표 내밀면서 한 가지 구해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만 한 5가지 하라 그러면 좀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 한 가지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한 가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가. 그잖아요. 하나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해요. 여러분 저 사무엘상 2장 말씀이 생각나시죠? 2장 30절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자식들 그 제사장 가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그 엘리의 자식들이 막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것을 빼가고 그러는데 자식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이래서 그 가문이 망해버리잖아요. 엘리자 가문이. 그 엘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그 집안을 심판하면서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 네 가족 이런 거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상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구해라.
내가 줄게. 자, 이 우리 이제 제가 다니엘도 설교하고 막 그런 다니엘은 어떨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이 오기도 하고 와서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와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막 주세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아직 왕권도 안정이 다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막 구할 게 많을 텐데 솔로몬이 6절에 보면은 이때가 솔로몬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냥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살. 네? 20살이라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우리 대회에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인데 뭐라 했냐면은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왕자리에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화시켜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손질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주app에 절망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솔로몬의 아버지를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상 큰 교육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자식은 따라합니다. 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내 아버지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다 공로로 여기지 않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요. 우리 아버지가 잘 섬겨서 그 공로로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자기는 배웠지만은 왕의 자리에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누가 하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또 저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왕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감사기도 하시라 그랬죠. 감사기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이게 큰 감사하고 또 몸이 아프면 못 나와요. 이 건강을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된 자리에 나를 나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셔서 제가 말 안 해도 하시겠지만은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세요. 어제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켜주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렵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이 내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이 칼빈 전기를 읽다가 제가 이때까지는 칼빈 전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주경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서 연구를 많이 했고 칼빈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칼빈 신학으로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와서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전기를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칼빈 전기를 하나 읽고 있어요. 전기를 읽고 있는데 칼빈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세우고 정말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주석을 요한계시록 빼고는 거의 다 썼고 성경 주석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근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야. 30살이 좀 넘어서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하도 안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사람이 장가를 안 가니까 막 소개시켜 주려고 막 이 귀족들 딸들 막 돈 많은 여성들 막 그냥 이쁜 여성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다 싫다는 거야. 나는 무슨 여성의 미모와 그런 걸 보고 내 마음이 동하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칼빈이 사랑에 딱 꽂힌 여성이 있어요. 애가 둘 있는 과부가 된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정확히 몇 명 낳는지 몰라. 칼빈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 신앙대로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외치는 우리 목사들이 본받아야 돼. 그런 것들. 모세도 무덤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자기 자죽을 남기겠다고 그럼 안 돼. 목사 이라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 이제 딸도 한 서너 명 낳았는데 전부 어려서 죽었어요.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자식 다 죽었어요. 부인도 결혼하고 9년 살고 죽었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이런 거잖아요. 신학의 중심이.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앙이 대단하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보니까 칼빈의 발세력이 때도 안 되는데 야 이런 믿음을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다른 뭐 읽을 때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짧게 그걸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 했구나. 네? 감사하면서 평생 제네바에서 그 교회 엉망진창인 그 사회 교회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 네? 거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3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반대자들한테 하여튼 칼빈은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교회 개혁을 하고 그러는데 반대되는 사람은 다 추방시키고 예? 막 감옥에 보내고 이게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근한 일한 사람은 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권적인 섭리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지평을 이 땅으로만 가졌으면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 지평이 영혼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땅에만 향하자. 영혼을 향하면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낙원에서 쉬다가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 영혼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칼빈을 해석한 거예요. 나중에 칼빈에서 글을 쓴다면은, 야, 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감사해서 감사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기 일을 끝까지 해서, 칼빈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5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까지 못 살았습니다. 지금 57인데, 야, 내가 칼빈보다 나은 거라고는 2살 더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은 야 내가 칼빈이 55살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내 남은 인생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거구나. 2년 더 보너스 받았구나. 지금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일도 없으니까 너는 좀 더 해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살려주실 것 같아요. 한 일이 없어 별로 좀 더 해라. 네? 이 첫 번째 감사를 기도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새벽에 말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되면 얼마나 두말아지겠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뭐 다 세상이 천하가 움직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 종이라 그러고 나는 아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아이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배웠나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뭐 자기 엄마나 누가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서 그 성전에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0억 표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쫙 다윗이 왕인데 그랬더니 그 부인인 비갈이 저기서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란 자가 채통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뭐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채통도 없이 신하들 백성들 앞에 춤을 추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뭐가 잘못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그 입방정 놀아서 미갈은 그날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아이죠. 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뭘 줄까 하고 내밀었는데 성질 급하면 그냥 했을 텐데 뭘 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겸손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죽임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네?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는 뭘 달라 그래요?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듣는 마음. 두 번째는 백성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그때는 사법부가 따르는 게 아니니까 선악이 뭔지 모르잖아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같이 수사를 해서 다 하겠지만 뭐 지금같이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그 선악을 억울한 사람 없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듣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걸 기도하세요. 오늘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제가 하잖아요.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안 가지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하는 길로 갔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흘려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가 손아까 따먹었잖아요. 네.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인데, 왕이지만 백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네? 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이 모양입니까? 백성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내 멋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어야죠. 그죠? 배우자의 말도 듣고 자식의 말도 좀 듣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듣는 마음, 이게 축복된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겠죠. 이거는 사명 감당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혜가 없어. 어떨 땐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재판하는 게.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예로 하나님 지혜를 주셨더니 얼마나 지혜로운 일하는가는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아마 이제 뭐 줄까? 그러면 솔로몬이 막 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권력 안정되게 해주시고 국방력 튼튼하게 해주시고 막 돈도 좀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도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말씀을 주의하였습니다. 아멘. 야,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도 제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어린 신자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아까서 해도 되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버렸어. 아까 일천번째 드린 것만 해도 너무 이뻐가지고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달라 그러지 않고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 주시고 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감동.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네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걸 구하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지혜를 네가 구한 그것 백성을 재판할 그 지혜 사명 감당할 지혜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큰 지혜를 줄게.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네가 그거만 구했으니까 이제 됐다 백지수표 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네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갖고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는 하나님 그냥 주시더래요. 그냥 주셔. 그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셨죠. 뭘 설교하셨을까요? 산상설교에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의 요약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구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맨날 이거만 걱정하니까 하나님 와서 먼저 솔로몬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줄 텐데 하나님 주실 텐데 아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모를까 봐 그러냐?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아니 평생 동안 솔로몬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이날 하나님 너무나 기쁘셨지만 그러나 그날 하루 1,000번제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한 번 했다고 평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네가 장수할 것이고 이 복이 계속될 것이다. 그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서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